누군가의 죽음이 석연치 않을 때 그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합니다. 가족들로서는 달갑지 않고 때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또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 당시 교회를 해부해서 부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당시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고는 모든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들을 뽑아서 일곱 개의 교회만 제비 뽑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모습과 이 소아시아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죽은 교회에 대하여 부검을 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학교 다닐 때 흔히 미국식 대학원 과정의 신학교를 세미나리라고 하는데, 세미나리가 대로 진리에서 떠나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이 세미나리가 세미터리가 된다, 공동묘지처럼 된다, 그렇게 서로 좀 꼬집듯 얘기하기도 합니다. 4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 루트에서 7번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는 동남쪽으로 50km 내려오고, 또 서쪽의 서모나에서는 동쪽 내륙 지역으로 8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그 4대 지역의 오른쪽부터 이렇게 강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지역은 다 비옥한 골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사금이 풍부했기에 이제 금, 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합금으로 만들어진 주화도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전 1200년대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로 시작해서 7세기, 6세기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유명했던 건축물들은 주로 신전이죠. 에베소에 유명한 이 아데미 신전이 신상이 많이 번성했지만 가장 큰 신전은 이 4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2배의 크기였다고 하죠. 오늘날 이 체육관과 같은 그러한 운동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되고, 또 그리스 로마의 알렉산더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D 17년경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도와줘서 재건이 되었지만 끝내 이전의 영광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또 존경과 영광스러웠다고 여겨지는 이 도시가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됐죠.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유적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유적이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건축물들이 얼마나 웅장했고 또한 컸는가, 그 도시의 규모와 그 당시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2교회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공통점은 그 교회가 있던 2 도시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2 교회가 있던 그 도시마저 과거의 유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영적인 부검을 행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다. 과거 사대라는 도시가 명성을 가진 것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것처럼 명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 교회도 좋은 시설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다른 6개 교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대 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죽어 있다. 또 다른 6교회들이 볼 때 사대 교회가 살아있고 이름 있고 명성 있는 교회라고 했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다른 교회들도 또한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상암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꽉 찰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였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기억이 납니다. 원산과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이 한반도 전역에 퍼져서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많이 세워지는 부흥을 한국교회가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도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지만 이와 더불어서 한국교회의 이야기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여러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부러워하고 그 성장에 놀라워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알려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화는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지적하죠.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한 교회가 되었다면 사대교회처럼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두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우리 온누리교회에도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온누리교회가 많이 알려진 교회가 되었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교회일 수 있는가?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6교회와 먼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버가모,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것도 있지만 또 칭찬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핍박에 대하여 순교의 각오로 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 그런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갔던 신앙에 대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통해 볼 때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오늘날의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각 지역마다 고유한 그러한 영역의 통치자, 그 통치자의 그 고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배교가 있었다면 책망하셨을 겁니다. 또 순교가 있었다면 또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핍박이 없었던 지역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도리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들을 가운데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보면 4대 교회와 같은 교회는 어디에 많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아무런 제약, 불이익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반면 핍박 속에 있는 나라와 사회에서는 교회가 무기력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이슬람권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 교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체제 속에 있는 교회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4대 교회가 부유한 환경, 또 핍박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면들이 있었지만 도리어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몇 년 두란노에서 나온 톰 레이러라는 그 교회학자가 미국의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연구하여 낸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이죠. 많은 교회들을 마치 부검하듯 조사해 본 결과 죽은 교회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을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3가지만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첫째는 언제나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좋았던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향한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그러한 교회가 대개 죽은 교회이다. 두 번째, 내부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해서 그들 자신만의 교회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지원하고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회가 공통적입니다. 셋째, 연결돼서 자신만을 위한 신앙을 추구한다. 마치 소비자가 우리가 쇼핑센터를 가듯 나를 위한,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온 세상을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7가지가 궁금하시면 책을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한 표현과 정반대의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4대 교회에 대한 평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영혼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철학자들이 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받으면 살아있는 꽃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끌어안고 아무리 기도해도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죽은 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꽃이라고 좋아했지만 실상은 죽은 꽃이었죠. 뿌리로부터 잘려진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100년이건 혹은 200년을 살지라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생명이라면 실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며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죽음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사는 자다,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사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무섭게 살아가고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사람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내는 사람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기밖에 더 하겠어? 이게 다른 관점이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자로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을 부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데 나는 안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자이다. 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살기밖에 더 하겠어가 이기죠. 이깁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살아있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줄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들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죽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의 반대말은 잠들어 있다는 거죠.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이 땅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온전은 무엇일까요? 완전과 온전이 다르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온전함, 그게 뭘까요? 진정성 있는 것입니다. 외식과 가식으로 행하지 않는 것,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여러 담임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함께 가졌는데요.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또 담임으로 나가신 분들도 함께 만나 또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이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이도 있고 그래서 또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주보에 나오는 헌금자 명단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성도들이 많아서 워낙 주보에 뭐 처음부터 그런 건 담을 수도 없고 뭐 신문에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원래 오래된 전통교회에서는 이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영수증처럼 헌금을 잘 수납했다라는 이 영수증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은행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그런 면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보에 그걸 확인해 주는 것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시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 외에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많잖아요. 또 기부금 영수증 확인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주보에 그 내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을 뭐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보에 계속 이름이 나오다 보면 이제 본인 이름만 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헌금 냈나 안 냈나, 이 사람 맨날 헌금도 안 내고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이름을 찾고 그거로 서로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되고 또 그걸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하니까 그게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과감하게 그 이름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담임으로 부임받은 교회에서 그런 주보에 이름이 나오길래 장로님들께 이거 없앱시다. 그럴 때 피드백이 그럼 헌금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줄면 주는 게 맞습니다. 주보에 이름이 안 나와서 헌금이 준다면 그래서 헌금을 안 하는 분이라면 안 하는 게 그분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왜? 진정성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헌금이 준다면 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줄었을까요? 안 줄었습니다. 안 줍니다. 성도들은 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초창기부터 그걸 정말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잖아요. 바구니가 없어서 안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은 왜 헌금 시간이 없냐고. 바구니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구니가 오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지 않기 위해서 더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하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시든 이렇게 헌금 시간 자체를 없앤 것이 진정성을 훈련하는 그러한 노력인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정말 실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 그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순결입니다. 사대교회의 죽음은 바로 더러움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따른 이들보다는 덜 공개적이었지만 더러움이 있었고 더러움은 누룩처럼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 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깨어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려와 약속도 주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계시록에서 흰색이 많이 나옵니다. 흰 돌, 흰 말, 흰 보좌, 흰 옷. 이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며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며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과 의로움과 승리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씻어야 희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움을 선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짐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입어야 할 것은 흰옷입니다. 지상에서 입고 있던 흰옷을 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어린 양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입게 되는 흰옷, 이 흰옷을 입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기록한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은 없기에 살아있는 생명책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교회 등록 명부가 생명책은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죠. 교인으로 등록되는 것이고 생명책인 것처럼, 교인으로 등록 안 되면 곧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가르쳤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인 등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기독 동아리에서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고 양육도 하고 그런 후배였는데, 어느 아침에 아주 상기된 얼굴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후배가 꿈을 가끔 또 신통한 꿈을 자주 꾸는 친구인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이 생명책이 앞에 자기가 섰다는 거예요. 하여튼 죽어서 갔는지 하여튼 어쨌든 생명책, 딱 자기가 보니까 이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생명책이구나 라는 큰 책이 펼쳐져 있고 이름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무도 없어서 천사가 잠시 화장실 갔는지 다른 용무가 있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충격, 절망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재훈이라는 이름을 봤다는 거예요. 이재훈 선배 이름은 있더라고. 그래서 대신 봐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재훈은 있는데 왜 자기 이름이 없냐 그러면서 계속 찾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근데 마침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펜을 꺼내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쓰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야단받다가 깬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생명책에 우리가 넣을 수 없어요. 거기 공란에 좀 씁시다. 안 돼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꼭 꿈에서 봐야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쓰심을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이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진정성 있게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 있는 신앙이 아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로 불러주신 주님,
사대교회가 받았던 책망과 같은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 입은 자들로,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며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